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그 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대하여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우시겠다고 하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에서 하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그리고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말씀을 증언하고 사도행전 2장 4절로 47절입니다. 부활하는 도를 사도행전 4장 2절 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 그런 거로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믿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리 기독교는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신 복음을 증언하신 복음 진리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은 누구든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선한 양심이 살아나면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이나 우리 기독교인이나 똑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못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다 했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니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유대교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다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낸 메시아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비로소 베드로 사도에게 약속하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이 그들을 부활하셔서 보내신다고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성경 말씀 가지고 증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순절날 3,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계속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러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사도를 목에 가두게 되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때 얘기하죠.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도를 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진리를 전하게? 복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7집사를 안수집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로소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안수집사 7을 세웠는데 그 중에 제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복음 전하러 다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뭘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처럼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나서 맨 마지막에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바울 사도에게. 그래서 바울 사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말씀 전체가 진실이거든요. 그리고 정확한 거거든요. 그런 게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시려면 먼저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서
여러분들 죄가 용서받은 확증이 돼서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오면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 죄가 없어진 것이 내가 표적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믿음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신앙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대하여 가르치고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받고 그 가운데 선 복음을 알게 하려 한다고 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믿으면 여러분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 복음을 깨닫고 믿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전했는데 안 깨달아서 못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헛것이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1절 2절에서 한 겁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알게 하였으므로 이미 복음은 그 가운데 선 것이므로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면 구원을 얻고, 복음을 믿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믿음은 헛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 믿음을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내가 교회 일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진실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하세요. 일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럼 일반 교회에서는 뭐 합니까? 그 사람이 예배 시간, 교회 봉사 안 빠지고 잘 나오면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해요. 거의 그럴 거예요 아마. 왜? 나도 믿음이 깨달아지기 전에 열심히 교회 생활할 때 구술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 근데 나는 진즉 믿음이 없었거든. 그 믿음이 좋다고 자꾸 칭찬할수록 나는 거북스럽거든. 지금 거의 다 그런 신앙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친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뭘 한다고 철야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뭐 다 시켜서 그대로 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내가 깨달아져서 믿어지면 그 말씀을 믿어진 만큼 내 마음은 진실해져요. 진실해지면 그 믿음만큼은 내 행함이 나와. 지키게 돼 있어. 그게 믿음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해? 여러분들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깨달아진 말씀이 있으면 있는 곳에서 말씀 행하고 살으라고 하지? 그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행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깨달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서 15장 3절로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먼저 받은 것이 뭐였어요?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깨달은 거죠. 그것 깨달은 것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가르쳐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고린도 1장 18절에 한 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 뭐 가르쳐줬었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가르친 것이 십자가의 도거든요. 갑니다. 한 것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을 먼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하였다는 것으로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니엘서 9장 26절, 스가랴서 13장 7절, 요한복음 1장 29절 성경대로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께서 7일에 얘기하면서 기름 부은 자를 보낸다고 했죠. 7일에 62일에 후에 끊어져 없어진다고 해서 예수께서 돌아가실 걸 예언해 놨죠. 그 스가랴 13장 7절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짝을 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짝, 하나님 짝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다는 것이거든. 그리고 그의 양떼들은 하나도 안 죽인다고 한 것이 제자들은 하나도 안 죽인다고 한 거거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이 선지자가 예언한 것, 새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예언한 것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다니엘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세례 요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얘기죠. 성경대로. 연도가 다 틀려. 그리고 예언한 연도가 세월이 한참 지나서 또 한참 지나서 예언을 3번을 해주셨어.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그거 깨닫도록 시켜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은 바 되신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달은 것을 말하고 갈라디아 3장 10절로 14절 예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우리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저주받은 우리를 이 저주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고. 그게 바울이 받은 은혜예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깨달은 은혜거든요. 그는 정말 율법주의자로 그 시대에 예수를 죽인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진리를 깨닫아서 확 회개가 이루어져서 나왔거든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전한 것이거든. 그 다음에 갑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것은 시편 16편 10절에서 다윗을 통해서 얘기해 놓으셨고 이사야 선지자 53장 10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고 요한복음 2장 22절 요한 사도가 증거를 해놨어. 바울만 증거한 게 아니야. 요한 사도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려 한 진리가 뭔지 깨달았다고 얘기를 했어. 이해 되셨습니까? 그 성경대로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하여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처음에 이 은혜를 받아서 아라비아로 갔으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나 이 과정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어. 마음에서 안 믿어져.
이 깨달음이 와야 믿어져. 이해되셨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도 더 많았거든. 그게 안 믿어지니까 방언으로 빠졌거든.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복의 말씀을 깨달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속함을 받고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생명의 씨가 마음에 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생전에 이 말씀에 대하여 비유로 가르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 하시고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 비유는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이 세상에 씨를 뿌린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돌아가셨다 부활하셨어. 그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씨가 전해진 거죠. 이게 똑같아. 고린도 교회에 이 진리를 바울이 전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예수께서 씨를 던졌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 깨달아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밭에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 지금도 똑같아요. 그 비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믿어진 사람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진 사람 얘기지? 이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진리를 전하면 이제 죄사함에 대해서 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받았다는 이 복음 진리를 전하면 그것이 깨달아서 믿어진 사람은 자기 밭에 겨자씨를 갖다 심은 사람이고 안 믿어진 사람은 아직도 가라지지? 그 얘기를 비유로 생전에 가르쳐 놓으신 거예요. 그게 그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뭐부터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생명 바쳐서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게 깨달아져야 겨자씨를 갖다 심은 사람이요. 그러면 이제 그 생명이 자꾸 말씀을 깨닫고 싶고 말씀의 갈증이라고 하니까 성경을 자꾸 보고 깨닫고 듣고 해서 그 생명이 내 속에서 싹이 나고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자꾸 자라면 내가 자꾸 거룩해지면서 내 혼이 자꾸 거룩하게 만들어가거든. 내 혼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면 그 영의 생명이 내 혼을 거룩하게 자라면서 만들으니까 우리 육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거든.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에 도인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굳게 믿고 지키어 온전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자씨가 작은 씨인데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죠? 그게 우리가 회개했을 때 받은 씨야. 그 생명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자라야 되는 거죠. 자라서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돼 이제? 알곡이 돼야죠. 여러분들이 다 각자가 이제 알곡이 돼야 돼요. 알곡이 돼야지 그것이 뭐가 있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알곡만이 다시 생명이 돼서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거거든.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바울 사도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다고 하고 말하기를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어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누가복음 24장 34절 후에 12 제자에게와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마태복음 28장 17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잠들었다고 하는 건 사도행전 7장 58절 60절 스데반 집사가 제일 먼저 순교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2절에 야고보가 이제 목배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 빼놓고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살아있고 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거죠. 그게 만나지 않았으면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난 사람들이 전했고 전할 때마다 뭐요? 깨달아진 사람들은 그 씨가 떨어진 것이지.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사도행전 12장 17절 그러니까 이건 야고보는 야고보서 쓴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목배에서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 유다가 예수님 생전에 요한복음 7장에서 장막절날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냐 비방했었던 사람 아니야. 부활 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회개가 이루어졌거든 동생이.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거든. 그 야고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누가복음 24장 50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9장 1절에서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얘기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헬라의 개념으로 해석하여 예수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활은 복음의 핵심임을 재천명하면서 그 역사성을 논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복음이 믿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는 게 생명 얻는 회개에 이루어졌을 때부터 생명이 들어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그런 거로 누구든지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헬라의 개념으로 해석하기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 헬라의 중심 도시로 이런 학풍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7장 28절로 32절 가면 잘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 전할 때 그들이 모여가지고 들으려고 할 때 받아들이질 않거든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를 말 잘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왜? 헬라 개념이 꽉 들어차 있어요. 헬라의 철학이 꽉 들어차 있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했을 때 헬라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헬라의 중심지다 보니까 그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해졌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복음은 이미 서 있는 거죠. 그런데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다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 이 부활을 못 믿어지니까 기도하면서 매달리다 보니까 방언이 그래서 뭐가 와서 표징을 받았거든요. 표징을 받고도 못 믿는 거거든.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거든. 넘어갑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내세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등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로 우리는 예수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달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살거든. 이 다음에 심판을 하실 때 뭘로 나온다고요? 생명의 부활로. 그런데 그 말씀이 안 깨달아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 그 사람은 무슨 부활로 나온다고요? 예, 그 사람은 악한 자의 부활로 나와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여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믿지 아니하므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그래서 우리가 사는 전체를 책들에 다 천사들이 기록해 놓는다고 그랬죠. 계시록에 가면 잘 나와요. 여러분들 행동 하나하나가 다 뭐라고? 여러분들은 혼자 읽고 뭐하고 여러분 행한 거 아무도 안 봤으려니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천사를 통해서 다 기록해놨다고. 그래서 그거 놓고 다 살려놓고 나서 거기에 기록된 대로 뭐 한다고? 심판하신다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그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왜 죄 짓고 사는 줄 압니까? 이 다음에 자기들이 부활할 줄 모르니까. 이 다음에 부활해서 자기 아는 사람들이 볼 때 자기 악한 것이 적나라하게 다 보일 때는 그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명의 부활로 나올 거냐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냐 악한 일을 행해서 이것은 다 누가 선택해서 사는 겁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달아서 선택해서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 못 살아줘.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죄사함을 받고 진리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여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바울 사도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고 부연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고린도서 15장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율법적으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를 믿는 스데반 집사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수고해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사도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왜? 자기 행한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침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15절에 말하였습니다. 예, 바울 사도는 자기 개인의 감정 때문에 스데반 집사 죽이지 않았거든요. 살인자는 살인자인데 자기 육신에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의 감정으로 미워해서 죽인 게 아니거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자기가 유대교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스데반 집사를 죽인 거거든. 근데 그 중심이 충성됨을 보고 긍휼히 불쌍히 여겨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거 깨달았다고 바울 사도가.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진 거거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항상 죄인 중에 괴수. 자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의 은혜로밖에 설 수가 없는 거지. 이 바울 사도 고백이 내 고백이거든.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 15장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자신이 죄인인 것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안 깨달아졌을 때는 다 내 소견대로 내 맘대로 살아. 그게 죄 속에서 그렇게 살면서 죄인지도 몰라. 나도 그랬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율법적으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율법을 못 지키고 사는 사람들 다 정죄했으니까. 그 정죄가 죄라는 걸 하나님이 이 복음 앞에 섰을 때 보여줬을 때 나만큼 죄 많이 진 사람이 없더라고. 정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죄하고 싶어 정죄합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쑥 정죄가 나오는데 속에서. 그 은혜로 죄 없다 하니까 갚을 수가 없어 이제. 그래서 정죄하지 않고 진짜 죄 안 지키기 위해서 나 하나 진짜 구원받고 싶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깨달아갔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정죄한 뿐만 아니라 가서 살인을 했던 거죠. 차라리 바울 사도 솔직했어. 그게 죄라고 보여주실 때 하나님 앞에 아무도 쓸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전에 부른 찬송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죄상이 양심에 있는 악이 다 드러나니까 죄가 뭔지 아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았을 때는 자기 죄 없다고 다 덮고 살아. 무슨 죄를 알아. 죄를 알기를. 그러면서 이제 자기 속에 그 씨가 떨어졌는데 아직도 자기 속에 죄성이 너무 많아. 죄의 성품이. 그래서 넘어서 7장에서 바울이 그걸 하나 깨달아서 완전히 온전해져서 알곡되는 해방받는 걸 바울이 넘어가기까지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진리를 들으면 자기 양심 속에 있는 악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뭘 깨달아?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죄를 용서한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이제 뭐예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양심에 숨어있는 죄의 성품을 발견하고 로마서 7장 1절로 2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돼야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해야. 내가 은혜를 받고도 또 내가 죄를 지면 그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뭐 하는 거야? 끊임없이 진리를 깨달아서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야.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받은 복음을 먼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깨달아 알고 믿도록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역사성을 논증해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진리의 성령이 임하신 성도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러 다녔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의 제자들이 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가 마태복음 28장 17절 그리고 뭐 했습니까? 부활하신 거 만난 것만 기뻐하는 또 제자들도 있었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알고 믿어서 전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들이 신앙한 것을 여러분 상기하세요. 예수님이 전도를 내보낼 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해서 전도도 내보냈었죠. 자기들 체험도 했죠. 그런데도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시는 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었죠? 지금도 똑같아. 그런데 뭘 받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부탁하신 말씀 성령의 세례 받기까지라고 때 성령 받고 나서 부활이 확신 있게 믿었죠? 왜 그럽니까? 성령이 와야 자기 죄사함이 확실하고 부활하신 것이 진짜 믿어지거든? 그래서 믿은 거예요. 갑니다. 그거 상기하면서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표징, 그 표징이 뭡니까? 방언,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기도 응답 받고 등을 받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해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했다고 진리의 성령이 임한 건 아니다 그 말이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제 그 표징을 쫓는 신앙을 하는 게 아니야. 이제 진짜 어떤 신앙을 해? 생명을 쫓는 신앙을 하지.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모세를 통해서 그 많은 표징 보여줬어. 그 표징 보고 회개한 사람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믿었습니까? 하나님 못 믿었어. 지금 다 그 신앙에 갇혀 있어.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그 신앙하지 않아. 이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말씀을 깨달아서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온전해지는 신앙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깨달아 가는 사람은 자꾸 진실해지거든. 그런데 표징 받은 사람은 진실해지지가 않아. 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 사람을 진실하게 만들거든. 진리의 성령이 아니면 어떤 사람도 진실해질 수가 없거든.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성령이 임하시어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하려니까 다시는 죄 안 질라고 하는 신앙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생명의 말씀을 이제 찾아댕긴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내가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영접한 거라고 안 하고 말씀에 생명이 있고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야 영접한 거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참빛이 들어와야. 그러면 그 참빛이 온 사람은 이제 빛을 알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진짜 참빛의 근원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건 빛으로 얘기 안 하고 아까 생명이 왔으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돼 있어. 그 신앙을 하는 것이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비침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면 죄 짓지 말아라.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 주고 나서 예수께서 그 죄 용서를 깨달아진 사람은 생명의 성령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죄 짓지 말아라 부탁한 게 그 얘기거든. 왜? 다시 회개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담도 생기 불어넣어주고 그가 한 번 죄 짓니까 끝낸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 성령의 비침 받고 성령으로 들어왔으면 죄 지면 이제 회개 못이야. 깨달아서 죄 안 짓는 곳으로 자꾸 가야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자꾸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교육받고 해서 양육받아서 우리로 온전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비유로 말한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들에게 비유하여 말하기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유를밖에 못 가르치는 거예요. 부활을 가르치려고. 부활의 도는 비유를밖에 못 가르쳐. 그래서 예수께서 다 비유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가르쳐. 생명의 성령의 회개가 이루어져서 비침을 받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죄지면 다시 회개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신앙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모든 만물이 그렇지? 그렇죠? 우리 그 신앙하라 이거요. 그 비.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신명기 갑니다. 32장. 구약을 모르고 진리 깨달았다면 다 거짓말쟁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풀어 가르쳐? 신명기 32장 1절 2절 읽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배로다. 하나님의 교훈은 뭐요? 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연한 가는 비요. 이게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가는 게 열려. 가는 비야. 좀 크면 나중에는 비로 교훈을 해야. 그래서 책망도 있고 세게도 하고 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되지면 용서를 안 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채소가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밭가는 자,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얻게 하죠. 우리가 그 신앙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쓰시기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 되셨습니까? 비는 비고 뭐는 뭐고 그렇게 알으면 아무것도 안 사람이 아니잖아. 비 하면 그러니까 이 채소가 봄에 생명 있는 게 뿌리면 싹이 나지.
봄비는 이슬비가 많이 오지. 봄비는 보고 깨달으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것이 뿌리가 견고히 받고 커지면 여름에는 장대비를 때리지, 태풍을 때리지. 그러고 나서 거기서 견딘 놈이 열매를 맺지. 그래 부활을 하지. 그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을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죄 짓지 말라고 하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고 하면 그냥 냅두고 죄 짓지 말라 한 게 아니라고. 계속 그런 게 뭐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깨달아라 그 말이요. 그래서 선할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자라가라 그 말입니다.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 얼마나 어떤 신앙을 해야 될지 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거로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 우리는 육신을 좇지 않고 주의 영을 좇아 행하여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는 뜻을 알고 믿음으로 복음 진리를 행하는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에 잘 나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을 좇아 살게 하시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로 뭘 좇아서 살으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좇아 살으랴. 그러면 그분의 말씀, 그분의 영을 좇아 살면 깨달음이 오면 뭐 한다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어.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부활을 할 수 있어. 이 다음에 다 보십시다. 여러분 부활해서 어떤 모양인지 내가 다 지켜볼 테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다 부활시켜 놓을 때 여러분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나.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러면 생명이 있어 진짜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인지 부활할 수 없는 사람인지 다 드러난다고.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나면 늘 영이 살아있어서 살아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자꾸 깨달아지니까.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자꾸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이해 되셨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도